간멘 에세이. 경배는 특별한 장소에서, 예루살렘 영 안에서. 아침 부흥 책자 진도에 따라 아침에 경배 장소를 말한 신명기 12장 5절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아무 곳에서나 그분께 경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 전체 말씀을 읽어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반복해서 본인이 선택하신 특정 장소에 가서 그분을 경배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분은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대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준행해야 할 율례와 규례는 이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계십니다.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 구약의 실행.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자신들이 선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 그분의 처소, 그분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 11조와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특정된 것처럼 경배의 중심지가 유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배의 중심지가 유일해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가 지켜지고 여로보암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의 선호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노래하여 여호와의 거처 혹은 그분의 이름을 두실 곳이 시온, 즉 오늘날의 예루살렘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년에 3차례 무교절, 77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대다수 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실행의 흔적은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발견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요한복음 11장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요한복음 2장 13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여러분은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그렇다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듯 특정 장소로 그분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시편 133편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달콤한 하나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보듯이 하나를 깨고 분열을 조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요구가 매우 거북스러웠을 것입니다. 분열의 책임이 예루살렘 외에 경배 장소를 만든 쪽에 있음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의 적용. 경배 장소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즉 물리적인 어떤 특정 장소에 가는 것에서 영적인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문제로 바뀐 것은 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입니다. 즉, 주 예수님은 그 대화 중에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데에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언제 성취되었고 또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첫째, 그 답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 성도들의 경배가 가능하게 된 시점은 생명 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사건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그 때부터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볼 때 과거에 단지 예배당에 다니고 머리로만 성경을 읽고 내 안에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즉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난 체험을 하기 전에는 위 말씀이 가리키는 참된 경배는 저와는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난 후인 지금은 영 안에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 즉 거듭난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 혹은 예배 중에 영을 사용하여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또 자주 체험합니다. 둘째,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엄밀히 말하면 특정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임재와 하나 된 상태로 모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 혹은 제단 위에서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이 거절되는 전제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셋째, 참된 신약교회의 모임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한 떡이 상징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의 하나를 전람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1인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는 요즘과 달리 한 떡과 한 잔이 놓인 주님의 상 집회가 신약교회의 모임의 중심이 되었던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는 참된 경배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정 지점을 차지하고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거듭난 영 안에서 가나안 땅의 실제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려서 얻은 그 실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의 터 위에서 전람하는 사람들의 경배입니다. 이들은 초기 교회에서 그러했듯이 꼭 단일 모임 장소에 다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긍휼을 입어 당신이 찾고 계시는 참된 경배자들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대로 경배하는 헛된 경배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